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냐라고 의심하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부활했다고 한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저 성인 군자로 공자와 석가모니처럼 죽은 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이고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만을 따진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데, 그들은 한 서너 가지를 부정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부정합니다. 신이 창조하여서 이 지금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 부정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하버드 대학교도 신학교를 출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다 점령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 부활 사건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은 부활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적 부활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정신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육체적 역사적 부활 사건을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감리교의 변선한 교수나 이런 한신대의 약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은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사단의 조카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면 이러한 전략을 써라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면은 부활은 과거의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적 가르침 정도로 부활의 위인의 교훈이나 정신으로 전락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래, 예수 정신이 중요한 거지 무슨 부활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2000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그냥 성인과 도덕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 군자 한 명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좀 더 바른 사람이 살다가 죽은 것을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제자들이 퍼뜨린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가끔 실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죽지 않고 이 실신하여 기절했던 것을 마치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증거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귀신처럼 잠깐 나타난 이 가연설, 잠깐 가짜로 나타난 건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짜라고 한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 세계에 많은 순교자와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영성반에 공부할 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작은 거짓말이 몇 년이 못 가서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 어부 출신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것을 자기들이 시체를 채워놓고 부활한 것으로 거짓말했다면 아마 1년도 못 가서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면 그러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은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어 성경에 living hope, 죽어있는 소망, 아무것도 아닌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거듭나게 하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의 소망, 지금 역사는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썩고 더럽고 건강이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는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이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죽어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유업을 주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창조하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특세 때 그랬어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한 절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무리 반복해도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 세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는 창조, 크리에이트예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하니까 그 다음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금 하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힘인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거기에 바라는 주어가 하나님밖에 오지 않는 동사예요. 메이드는 인간도 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와 몇 군데에만 하나님이 주어로 올 수 있는 동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몇 번 나타나고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다. 어떻게 사람을 짓습니까? 이게 바라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바벨론을 망한 나라의 그 절망적인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 엘로힘의 하나님을 현재에서도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텔레비에도 나오고 하신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요, 아주 유명한 외국 기업에 합격한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건물 2층 높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경추골절로 전신이 마비되는 판정을 받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휠체어라도 타겠다고 매진해가지고요, 열심히 재활에 노력해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걷지는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는 순간 그것이 기적 같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서운을 해요.
그리고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유튜브 채널 자기의 위자를 만들어서 미러클과 위를 합쳐 위러클을 만들어서 지금 100만 구독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전신불구자가 뭘 하느냐, 청소년들에게 가고 연예인 가운데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사람,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희귀병으로 근육이 말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위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열악하고 더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잠깐 노래를 못 부르게 되었다고, 당신이 지금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고, 당신이 희귀병에 걸렸다고, 당신이 지금 팔다리가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위로하는 영상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배 후에 위라클을 한번 쳐보세요. 위로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그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의 순간에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내 생활 속에 내 좌절된 현장에 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는 거예요. 내 일상, 내 일터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마어마한 내가 부활했다 종교적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멋진 성당과 멋진 광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그물을 깃고 있는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신 것이 오신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다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와서 아침 먹으라고. 고기 잡은 것이 없으니 배가 쫄쫄 굶고 있는 자들이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일터에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찾아오느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너 아침 먹었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 지금 그물이 비어있구나. 와서 이거 먹으라. 이 땅에 빈 그물을 가지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온 것이 제자들의 일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타시면 엘리베이터 어느 회사 겁니까? 잘 보시지도 않죠? 거의 현대나 이 오티스인가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 오티스라는 데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저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고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는 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막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낫다고. 그런데 걷는 것보다는 고층을 가만히 있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그 회사에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너무 느리다고. 그런데 어떤 한 회사 직원이 거울을 달았어요. 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다니까 점점 더 불만과 컴플레인이 없는 거예요. 그 왜 불만이 없었냐 보니까 여성들은 탄 다음에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남성들은 넥타이를 고치고 자기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야 할 층에 와버린 거예요.
거울을 단 순간부터 사람들이 속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쳐다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과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 집중하고 느린 곳에 집중하는 인생은요,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데, 그런데 시선을 잠깐 바꿔서 자기를 점검하고 거울 하나 달아뒀더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없는 거, 안 되는 거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터에 와서 너 아침 먹었냐라고 해도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장과 기적의 현장만 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시지는 않는 하나님으로, 예배당 아니나 어떤 간절한 기도의 현장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절한 빈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실학자 본헤퍼 얘기 제가 가끔 책을 인용하는데요,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옥중서신에서 우리는 가능성의 삶의 끝자리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하고 죽기 직전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위기 탈출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 막 위기 상황에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부활하신 주님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아픈 다음에 고난의 시간대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나의 일상과 일터와 우리 자녀의 일상에 관심 있는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엄청난 고난과 번민 속에 누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우리의 사업장과 내 생과 내 건강과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여서 내 인생에 처절한 건강이 결핍되고 직장이 결핍되고 사망의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에 그 불시험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시험 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로 연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두려움과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내가 이 좌절과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느냐 하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불로 연단의 시간이 오지만 그거를 통과하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위태로움과 내 경제적인 위태로움과 내 거처의 위태로움을 한번 겪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이 칭찬하고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주님을 존귀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확성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니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확성기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이요, 평상시에 그렇게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가 보니까 자녀와 물질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예요,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더라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던 사람이 언제 멈추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불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올 때요, 딱 멈추던 거예요. 절대로 안 멈춥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 화가 아시죠? 그분이 자기 동생과 이제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된 책이 이 네온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신 이상자가 할 정도로 정신적 발작도 일으켜서 귀를 자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형에게 보낸 편지, 동생이 보낸 편지에서 이 책 내용 전체가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한테 동생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 고우에게, 빈센트 형에게 편지 고마워. 형이 완성한 작품들을 생각해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뭔가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형의 강렬한 소망이 아니었어? 이미 그런 멋진 그림들을 그리고 있으면서 형은 왜 자꾸 절망하는 거야? 너무 정신적 고통과 그 자기의 독특한 성격과 정신적인 발작도 일어나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동생에게 계속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과 번민을 얘기하니까 이 동생이 편지로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형이 답장하는 부분이 나와요. 형이 뭐라고 답장하면 동생 태호에게 하는 글이 나와요. 나는 불평하지 않고 요즘 고통을 견디고 있다. 고통에 대한 반감 없이 고통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려 하고 있다. 너무 힘들 때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삶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통이 존재하므로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고통이 존재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이 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이 동생의 위로하는 편지를 듣고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독특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그린 정신병동의 복도, 정신병원의 이제 꽃들을 이제 그린 것을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어떤 화가도 그리지 못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인생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이 형과 동생이 주고받는 그 고통의 시간에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망과 죽음의 원수를 깨뜨리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적 어려움과 모든 생각의 문제들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빈센트 반 고흐뿐 아니라 아까 그 위러크를 유튜브로 하는 그 사진이 다 마비가 돼버린 청년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인생과 너의 일터와 너의 가정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왜 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느냐라고 불같은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